자기의 소유를 살피는 것은 표면적 이유를,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합리화시키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진짜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본문의 상황은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봉사도 안 하고 쉬어야 된다?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몸의 예배 역시 다 받으시고 살피시는 분이세요. 이곳에서의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또한 많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 사는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살피는 것은 제가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5년, 6년 전쯤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저한테 하셨던 말을 제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결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워낙 없는 집에서 태어나셔서 아버지가 무능력하고 그래서 집은 너무 가난하고 이런 상태에서 처녀 시절 어렵게 어린 시절을 살아내고 처녀가 되어서 세상에 나왔다가 공장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그 야유회에서 그 회사에 직원 한 분이 자기 또래인데 자기는 그냥 생산직이었고 그분은 사무직이었는데 이제 모두가 야유회를 갔는데 옛날에는 뭐 산으로도 가고 야유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많은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인데 너무 잘생겼대요. 선망의 대상인데 그날 야유회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얼굴 잘생긴 것보다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막 홀딱 반해버린 거죠. 아, 저런 남자하고 살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잘생겼죠. 노래 잘하죠. 그리고 여자들한테 너무 싹싹한 거예요. 저런 남자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의 집이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뭐 생긴 건 그런데 뭐 성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용감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그 사람에게 대시를 해서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술 좋아하지 노래 좋아하지 잘생겼지 저녁에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이제 불려서 놀러 다니고 근데 그때부터 소가리를 하기 시작하죠. 술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면 노름도 좋아해요. 부모로부터 집도 하나 사서 그리고 또 재산도 물려받았는데 술 먹지 놀지 노름하지 이게 막 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함과 동시에 자기는 편하게 살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일을 여자들은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집이 뭐 거덜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파출부 일도 나가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이제 시간들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삐뚤어지면 거의 자식도 삐뚤어집니다. 아들 셋을 낳는데 아들 셋이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머리는 좋은데 잘생겼는데 아버지 닮아서 다 잘생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 일을 저지르고 다니니까 이 사람의 삶이 생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닌 거예요. 이분이.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며 그렇게 고통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후끈하고 성령님이 자신 안에 들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지옥의 문을 열었고 자기 자신이 지옥의 문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남자 잘생겼다는 거 하나, 성격 너무너무 좋다는 거 하나, 그리고 돈이 많다는 거 하나,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안 따진 거예요. 그냥 외적인 것, 표면적으로 좋은 것. 그래서 지옥의 문을 자기가 열었다. 우리 애들이 삐뚤어진 이유는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를 표면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엄마 아빠를 만나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주지 못했던 거죠. 결국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애들이 이제 뭐 다 컸으니까 뭐 일찍도 아니죠. 뭐 40대 중반에 죽었으니까 옛날에는.
그 뒤부터 이제 권사님이 파출부일을 하시다가 애들을 용서해달라. 나 때문이다. 그럼 애들 앉혀놓고 그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해서 너희들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 너희들은 지옥의 문을 열지 마라. 제발 천국의 문을 열어라. 이러면서 자녀들을 독려했는데 그 아들 가운데 막내만 교회를 나오고 제가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파출부 일을 하다가 성안 쪽에 그 조그만 집을 하나 아주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었는데 혼자 그렇게 살면서 나는 이제 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도 내가 열고 천국의 문도 내가 연다라는 걸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성격은 괄괄하셨지만 그런 인생의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이분이 아주 대범한 이런 분이 되셨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옥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결혼이 또 취업이 지옥의 문을 연 겁니까? 천국의 문을 연 겁니까? 표면적인 거 말고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요. 나 정말 만족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난 내 가정과 또 내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이 평화와 이 생명은 절대 버릴 수 없어. 여러분의 신앙생활, 요즘은 교회도 정말 심각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억압되어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통, 헤게모니 싸움. 누가 그 교회의 실세냐,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예배가 아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 예배하고 있지만 실은 팔짱 끼고 어쩌고저쩌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천국의 열쇠를 돌리는 시간에 천국의 열쇠를 부러뜨리고 있는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소위를 살펴라 해놓고 그 가운데에 소위를 살펴야 될 진정한 이유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많이 뿌리면 수입이 좋아야지요. 많이 열매 맺어야지요. 그런데 수입이 적대요. 열매가 맺지 않는데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배부르려고 먹는데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답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마시면 시원하고 마시면 채워져야 되는데 급족하지 않대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갑에 계속 돈을 집어넣는데 더 많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벌기는 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어나가요. 미치고 팔짝 뛰죠.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좀 강하게 하려다 보니까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고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아무것도 채워지고 아무것도 나를 행복의 문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더란 말이죠. 오늘 현대인들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 젊은이들이야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 아니 저보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60년대를 기억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5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꼴찌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선진국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은 그때 조금 배고프고 못 먹었어도 그때가 행복했다 그래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훨씬 많이 벌어요.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치킨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피자라는 것은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수없이 많은 먹거리, 무슨 무슨 에버랜드가 어디 있고 이런 게 롯데월드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서울에 가면 창경원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 한번 구경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서울 갔다 오는 애들이 다 뻥쳤어요. 코끼리가 얼마나 많냐고 했더니 막 학교만 타고 하더라고. 학교 건물만 타고. 그래서 야, 코끼리가 그렇게 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갔다 온 애들이 막 서울 막 창경원 얘기하고 막 남선타워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해주려면 남선타워에서 올라가지고 옛날에 이게 카드처럼 거기 사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와가지고 그거 하나 또 팔아먹어요. 그거 하나 또 우리가 또 살려고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참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누리지 못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누리는데 행복이 없어요. 어제도 한 사람을 만났어요. 좀 직업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제 41살인데 딸 하나를 키웠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 대인관계를 안 넣는 거예요. 아, 네가 뭐가 부족하냐? 왜 그러냐? 팔이야 부러지고 이런데 찢어지면 그거 깁스하고 꿰매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병이 들어버리고 마음이 빵꾸나 버리면 그거 고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 애들의 대부분의 상태가 고아기적 상태예요. 똑같은 설문지를 가져다가 보육원에 있는 애들하고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내가 든든히 서야 할 버팀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아버지가 있는데, 왜 엄마가 있는데 애들이 왜 고아기적 상태에 빠져 있을까요? 소통을 안 하거든. 대화를 안 하거든. 진실한 삶을 안 나누거든. 태블릿 사주고 너 열심히 공부해. 세상에 돈 버는 기계들로 만들 거거든요. 어린 시절 그 자라나는 시간에 정말 행복하게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쾌락밖에 누릴 게 없어요. 쾌락과 천국은 다른 거예요. 진정한 천국은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때에 막 1.45 때 피난하면서도 그 부모가 막 자식을 품에 안고 그 강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품에 안고 애들을 들쳐업고 하나는 들쳐매고 이러고 오더라도 그 상황은 처절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방 따뜻하죠. 여러분 집은 몇 도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은 보통 22도, 24도 요즘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우리 집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실내화 신고 이 옷을 두툼하게 입고 있습니다. 반팔 같은 거 반바지 안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 안에서 깔깔거리고 행복해하고 좋아요. 왜? 함께 해주니까. 있는 공간에는 야, 너 혼자 공부해라. 네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하잖아요. 공부하는 시간만 그렇게 하고 야, 나와.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함께 거실에서 함께 시간들을 가지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사람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아버지를 배우고 놀이를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대의명분을 찾아요. 특히 정치인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정치 잘하는 분들 말 잘하죠. 항상 표면적인 이유는 기가 막히죠. 지금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애들하고 장기 둘 때냐? 지금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스피노자가 심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세상이 멸망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가정은 돌보지 않고, 가정은 아름답게 세우지 않고 선교제에 가서 선교제를 살리겠다 그래요. 아니요.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 가정이 화목해야 만원이 생긴다 이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공자께서도 말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우리 중학교 들어가서 한문 딱 2학년 때 배우면서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세상을 평정하기를 원하는 영웅들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를 먼저 닦는 것이다. 너희를 먼저 닦고 너희 내면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자녀들은 다 죽어가고 내 부인은 지금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대통령도 해먹고 시장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밖에 나가서 목사도 해먹고 장로도 해먹고 다 해먹는 그거. 오늘 본문에서 지금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뿌려도 거두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질 않아요. 먹어도 배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전대에 계속 돈을 집어넣는데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이 현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넌 남의 티만 보냐? 네 눈에 있는 대들보를 봐라. 여러분 대들보가 뭔지 아요? 들보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게 대들보예요. 이거 여기 지금 위에 지나가 천장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들보예요. 대들보가 지금 내 눈과 내 가정에 처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그것만 흠집내며 그것만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지만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제 자신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항상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제가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큰 교회를 만나든 나보다 작은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든 간에 나보다 연세가 많은 목사님을 만나든 나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내 후배 목사님을 만나든 간에 비교를 하거나 비열해지지 않았어요. 항상 내 자신과 비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비교는 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자꾸 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입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생각이 번뜩 지나가는데 그 생각을 잡아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레오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단편집인데 아마 우리나라의 애들 제가 동화책을 읽다 보니까 구두수선공 마틴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구두수선공 마틴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굉장히 살피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꿈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내가 내일 니네 집을 네 가게를 내가 방문을 해야 되겠다. 꿈에서 깨어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내일 우리 집에 오시려나 보다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앞을 탁 쓸고 가게를 쫙 정리를 하고 따뜻한 차를 끓이고 새벽부터 밖을 내다보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우리 가게에 오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새벽에 안 오고 아침 낮자리 다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런데 밖에를 자꾸 쳐다보는데 보니까 청소부가 아침부터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그 추운데. 그래서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추운데 차 한 잔 마시고 그 일을 하세요. 하고 차를 따뜻하게 마시고, 그분이 할아버지인데, 청소부가 할아버지인데 차를 마시고 나가면서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 이 동네에 친절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구려,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점심 때 오실까 싶어서 빵을 준비해가지고 꿀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점심에 오시면 같이 식사해야 되겠다, 대접해야 되겠다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 밖을 계속 기웃기웃 쳐다보는데 밖에 저기에 웬 여자가 아이를 하나 안고 있는데 외투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이거 우리 예수님 주려고 준비하는 건데 이게 식사를 대접을 했더니 남편은 죽었고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지난 5년 동안 모은 돈이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점심을 대접하고 그 5년치 월급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오실라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안 와요. 어둠이 쫙 내리는데 막 옆집에서 막 갑자기 시끌시끌해요. 뭐지 하고서 밖에 나가봤더니 웬 아이의 소년 하나가 그 옆집에 과일 가게 주인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너 경찰서 가자 이 자식아 하면서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사과 2개를 훔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이 이 아이를 알아요. 아버지는 죽었고 엄마는 병석에 있고 동생 셋이 배고픔에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을 했어요. 사장님,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훔친 건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해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집에 있던 걸 과일이나 그런 것들을 다 돈이 있던 걸 다 털어서 애게 줍니다. 그리고 머리 쓰다듬어 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냈어요. 그리고 속으로 오늘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내 꿈은 개꿈이었나 보구나 생각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 나타났어요. 마티나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어요? 아니야, 나는 3번이나 너희 집에 갔었다. 고맙다. 언제? 청소부로. 그리고 아기를 외투 입지 않은 아기 엄마로, 그리고 소년으로 갔었다. 네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신앙은 민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외부에서 뭔가를 찾기보다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얼마나 순종해서 내가 복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대의명분 찾지 마세요.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셔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어떻게 미래의 복을 담아내야 될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왕이 되실래요? 내시가 되실래요? 물어봤습니다. 내시로 살래요? 왕으로 살래요? 내시로 산다는 분 한 분 계셨어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 왕들의 평균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에 거의 40에서 45세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을 보좌하던 내시들은 평균 나이가 75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시로 살래요? 왕으로 살래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대체 내시들은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왕하고 똑같이 먹습니다. 왜? 왕이 먹고 난 다음에 먹으니까 내시들만큼은 잘 먹었어요. 근데 똑같이 먹고 똑같은 집에서 살잖아요. 왕궁 그잖아요. 그런데 왕은 왜 40에 죽고 왜 내시는 그 배를 살았나 봤더니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40 넘어가서도 여전히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여자를 휘두르려고 하면 일찍 죽습니다. 빨리 손들고 여자에게 그냥 맡기시는 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여자들 장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적게 나온대요. 여자들은 희한하게 40 넘어가니까 다 남성화가 돼. 이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 우리 아내 사모 오래 살고 싶으면 남성 호르몬 좀 자제해. 아셨어요? 우리 고명자 권사님 아셨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우리는 남성 호르몬도 아니고 여성 호르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호르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남성도 여성도 초월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남은 생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 대들보를 빼내버리시고 지옥의 문은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은 열어버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행복해지고 복되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다음 달이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이런 시간들로 성장해가고 변화해가고 복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